할렐루야. 올해 2022년도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성탄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도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어서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민점재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필준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사모님이 뇌동맥 파열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내사 판정을 받고 여러분에게 장기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이웃교회 사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한날에 장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화목난로를 피웠는데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그렇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도 내년에 새 달력을 받아가시는데 주의 품에 안긴 자들은 더 이상 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간 계획도 주간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달력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계획도 필요합니다. 물론 조금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붙잡았다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로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갈 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잡아야 할 모든 것을 붙잡고 달려갈 길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을 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 2022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겠지만 우리의 달려감은 2023년도에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그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연속으로 장면이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으로 바뀔 뿐입니다. 10장에서 말하던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를 가지고 무언가를 청량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재건을 말할 때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청량한다는 것은 범위를 정하는 것, 경계를 짓는 것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청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이 성전은 마당을 포함한 성전 전체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 그리스도인 성도를 지칭합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서의 성전은 1절의 성소와 다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1절과 달리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냥 둔다는 것은, 그냥 두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밖으로 던져버리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성전 밖의 마당을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청량하지 말라. 단순히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윗선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둘을 구분합니다.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자들과 건물로서의 성전에 나아가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자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 마당만 밟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밀어냅니다. 멀리 던져 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바깥 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건 하나님은 외향적이고 윗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듯 성전 바깥 마당은 어둠의 세력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종점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는 성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아예 교회라고는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늘 교회 안에,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맴돌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과 성전 바깥 마당을 엄연하게 구분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도 엄밀하게 보면 성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성전 바깥 마당이라도 밟는 사람은 아예 이곳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 성전 바깥 마당에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까지는, 교회 밖 마당까지는 무수히 많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흉내는 내는데,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쉽게 말해 교회당 마당만 밟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보려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 밖까지 그 집이 미어 터질 만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면 무리들은 썰물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봤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구함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한 해당장 야이로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어 12회를 괴롭힌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나 감격,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현상은 결단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간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신자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제자들과 성전 밖 마당에 있는 마당만 밟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으로 등록하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직분을 받은 이들 중에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당만 밟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 있지만, 자아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무리도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진정한 은혜, 감격을 맛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확신 등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 등을 돌릴 뿐 아니라 그 등에 칼을 꽂고 말 배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당에 머무는 것으로, 이 교회 마당에 온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속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42달은 3년 반인데 7년의 절반으로 환란의 때를 여기에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 즉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의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는 한동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절까지 두 정인의 활동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두 정인은 교회, 즉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환난 가운데 심히 괴롭고 슬플 때에, 재앙을 만났을 때에, 탄식할 때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지금 매우 큰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듯 빡빡하고 힘겨운 것입니까? 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만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미련을 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코너로 몰아붙일지라도 바보처럼 물러날 줄도 모르고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비틀거리면서도 한숨 지으면서도 곧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참 독하고 고지식하고 참 끈질긴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두 정의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언할 것이다 말합니다. 예언은 뭡니까? 복음 전거입니다. 1260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달로 환산하면 42달입니다. 그렇다면 왜 2절에 언급된 42달로 하면 되지 굳이 1260일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복음 전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거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일은 근데 어떤 매일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매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눈물 지으며 잠 못 이루는 날, 한숨 쉬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바로 그 매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내 한 몸 버티기 힘든 그 순간에도 예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죽을 지경이라 해도 참 그리스도인은,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버티고 또 버틸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이곳에 지금 이 예배당에 1시간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곳은 부딪히고 고뇌하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버티며 끊임없이 예언하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치열한 그 현장, 그 매일매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순간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람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 매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복음을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절 서두에 있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라고 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성도에게 먼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3절의 두 정인을 교역은 성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 역시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4장에서 왔는데 스가랴 4장에 그것을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역사적 인물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우선적으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또 다른 성전, 제3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자기 집을 반듯하게 짓고 자기들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책임을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무능해서 그렇다며 스룹바벨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9절에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세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능하다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스룹바벨이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베옷을 입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예언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도우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실제로 입에 불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도를 해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성도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도 불립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성령 안에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 두 정인 복음 전도자,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성도의 인내가 진짜로 필요한 때인 겁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시체를 방치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연약하여서 마치 죽어서 시체가 된 것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진리를 행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되니까 막 저것들끼리 막 예물을 교환하고 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모든 죄악의 세력이 총 집결된 곳,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세력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성도들이 짐승으로 상징된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어려운 자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맞서보지만 성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전혀 돕지 못해. 이런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문화와 세력에 장악당하여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믿는 척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코 시시하게 믿음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3일 반은 길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환난은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 후에 죽은 시체처럼 되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악한 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 시작.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겁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고 영적 싸움이 끝났고 성도가 네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때 악한 성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것은 교회의 승리와 동시에 일어나는 타락한 세상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간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2022년도는 저물어 가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른 박질은 계속됩니다. 비록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들을 때까지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의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